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는 참빛교회 2025년 표어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는 이 2025년의 표어를 한 번 더 강조하는 동시에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고 강화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비슷하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라는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한글로 믿는 도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독 히브리에서 3장 1절, 4장 14절, 10장 23절에 이 믿는 도리라는 번역으로 등장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또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장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믿는 도리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더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한글 번역을 보면 믿음의 증거 또는 고백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믿는 도리, 즉 신앙 고백이나 교리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부터 25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의 표어가 지닌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히브리서, 제가 늘 서신서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처럼 이 히브리서도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그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또 모세나 멜기세덱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분으로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영원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신학적인 부분이죠. 이 서신서에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또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고 이제 삶의 원리를 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9절부터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인 13장 25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책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0장 19절부터 25절은 두 번째 단원인 이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서론인 동시에 또한 앞에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2절 중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이유, 즉 대제사장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그 결과 성도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를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 이 두 가지를 19절부터 22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앞의 장들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대신하여 우리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쪽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생명의 길이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부르고 있는 동시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찢어진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것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이유인 것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이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구약의 제사의 모습과 또 신약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런 모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 표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나타냈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곧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어디다 뿌리죠? 제단 뿔에 뿌립니다. 그렇게 피를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상징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물로 씻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가 앞에서 19절과 20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외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내적인 조건을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는 했지만 정작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1절과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 죄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나 자신에게 직접 적용된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구속 사역이 직접 나 자신에게 적용된 결과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2절부터 마지막 25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이 가지게 되는 특징인데,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징들이 자라가야 할 특징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영어로 보면 굉장히 리듬감이 있습니다. Let us,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또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자 하고 권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참마음,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다 쉽게 아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본다면 진실한 마음이죠. 참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어떤 위선이나 숨기거나 감춘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입술로는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말과 행실과 그 속 생각이 모두 일치하는 마음, 이것이 참마음,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는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 앞에 꼭 예배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꼭 필요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이제 함께 등장하는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부족한 것이 없이 꽉 찬 믿음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참마음과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 표현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로 서로 분리된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완전한 믿음 안에서 혹은 완전한 믿음 안에 있는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참마음이라는 것이 어떨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참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닌 진실한 마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라고 권면합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 믿음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도리를 확장해 나가고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믿는 도리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교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들, 곧 교리들이 소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항상 영어에서 of라는 이 전치사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동격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건 속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속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이 표현을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에 대한 교리들, 즉 종말론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장래의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너무 부분적인, 믿음의 교리의 한 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다 넓게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자라고 번역하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 있어서 중점적인 것은 소망이라는, 미래의 소망이라는 그런 점보다는 믿는 도리, 즉 신앙의 교리, 우리가 믿는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교리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3절 전반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이라는 이 언급 속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교리들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이 믿음의 도리들이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므로 이 믿음의 도리들을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일부분적으로 종말론적인 소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보다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도리들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세 번째의 삶의 모습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성도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그 새 생명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곁에 성도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흩어지는 삶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더 자주,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 알아가기 위해,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더 확고히 붙들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 즉 모이는 일들을 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주 함께 모일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일 때 위로와 힘을 얻습니까?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게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들어지고 서로가 피곤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지고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임으로써, 모임을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고 믿음의 도리를 더욱 굳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하셔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고 죄 씻음을 얻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결과가 주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야 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한편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다양한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이것은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드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시며 더욱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담대하게,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간구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곁에 내 주변의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의 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 수 있는 방법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며 나아가는 2025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